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4장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헛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의 사랑 속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이 아침 주님의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서 우리의 영과 혼이 소생함을 얻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은 구약 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이 성경을 읽을 때는 5권의 책이다 그러면은 언제나 중앙부터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은 항상 메노라 이게 중심하지 않습니까? 이 촛대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홀수로 되어 있는 숫자는 항상 가운데 숫자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오경에서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에는요 항상 중간에 있는 레위기부터 읽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읽고 민수기 읽고 창세기 읽고 신명기 읽거든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노라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문서 하면 5권, 우리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이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를 위해서 옆에 붙은 게 시편이고 그 옆에가 전도서, 그 다음 욥기, 아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잠언서를 공부할 때는 이 시문서의 아주 중심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잠언이라 할 때 미샬인데 이게 이제 첫 번 시작이 미샬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뭐냐 하면은 모든 지혜 호크마 그리고 훈계 그리고 교훈 책망까지 포함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잠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금 1절부터 6절에 나온 대로 6가지 목적이 있어요. 잠언의 목적. 그러면 이 잠언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호크마. 그럼 이 호크마 지혜는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고 9장 10절에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솔로몬이 이 지혜 이 모음인 잠언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40년 왕으로 통치를 해 보니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실수한 점도 있고 이렇게 좋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후대 왕, 후대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글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그 잠언서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머리가 윤택하기 위해서는 2가지 꼭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우리의 두뇌가 윤택하여진다. 이 3장 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잠언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저 죄로부터 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잠언이 이렇게 그리워집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늘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이 잠언이 모두 31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편씩 잠언을 읽는데 오늘이 8일 같으면은 잠언 8장을 읽었느냐, 또 오늘이 14일 같으면 잠언 14장을 읽었느냐,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떴다 하면은 그날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오늘이 뭐 7이다 그러면 잠언 7장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 오늘 9일이다 하면 9일 읽고 해서 이 1년에 최소한 12번은 잠언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지혜도 얻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길을 바른 옳은 길을 늘 이렇게 인도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이 잠언서에서 3가지 강조하자는 솔로몬이 참 여자를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명예를 조심해라. 그 솔로몬이 이거 3가지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았고 실패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후배들에게는 제발 이거를 명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뭔가니 우상 숭배를 허용한 죄. 자기가 여러 외국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결혼 정량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이제 평화라는 그런 자기 이름의 뜻도 샬롬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가장 그 많은 여인 가운데서도 다 제끼고 술람이라는 또 여인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아가스에. 이 술람이가 이 솔로몬의 그 평화라는 남성이고 술람이는 이 샬롬이라는 것의 여성형이거든요. 그 둘 다 이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참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화고요. 이 거짓 평화는 우상 숭배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이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가 죽고 나서 남북이 쪼개졌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는 이 후배들이 반복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전체 주제가 지혜, 호크마다. 이 호크마는 또 뭐냐? 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잠언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장만 해도요 1절부터 6절이 잠언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7절부터 19절까지가 젊은 사람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게 여기서 하지 말라 이 악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끝절까지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런 뜻으로 이 잠언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모든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자기 아버지를 먼저 얘기하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 같으면 벤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의 자본이라 미샬레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샬레이는 미샬의 복수 형태의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미샬레이 이렇게 이런 자문들. 이 자문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훈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망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래서 이 우리로 호크마로 인도하는 모든 그런 말씀, 격언, 속담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을 미슐레이 이렇게 자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자문 주는 목적이 뭔가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때문에 매일 자녀들에게 자문서를 읽히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지금 자식이 나이가 뭐 많든 적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식들에게 꼭 자문을 꼭 이 하루에 한 장씩 읽히게 하세요. 왜냐? 늘 지혜와 훈계를 우리는 그 세상 사는 끝까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렇습니다. 명철이 뭡니까?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뭐가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축이에요. 그래서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참으소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자문의 목적은 3절에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야, 자문을 읽으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된대요. 공의롭게 된대요. 정의롭게 된대요. 정직하게 된대요. 야, 이렇게 귀한 말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로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호금합니다. 이게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 있잖아요. 사서상경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탈무드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 가운데 또 무슨 명사들의 명문 모음집이 있어요. 다 읽어봐도 이 자문하고는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들이 읽어야 된다. 네 번째 목적에 대해서 5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 하는 말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자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학식이 더해진다. 이 지혜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목적이 명철한 자는 이미 명철한 자는 더 많은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길을 더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자문의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6절에 보니까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 요걸 다 합쳐서 자문이라 그럽니다. 이게 자문은 뭐냐? 여기 있는 대로 비유 또 지혜 있는 말, 오묘한 말 이 전체를 자문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깨닫게 되는 우리 이 자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문의 7가지의 목적 여러분들 읽고 이거 우리 신학교에서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중간고사 첫 번째 문제가 자문의 7가지 목적을 밝혀라. 이거 다 외워서 써야 됩니다. 응? 우리는 뭐 자문을 매일 읽는다고 하고 매일 그렇게 하지만은 목적도 모르고 읽으면 되겠어요? 우리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저께 정성구 박사님 우리 칼빈 연구소에 가니까 제가 이제 특강하기 전에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연구원들이 우리 칼빈 연구소의 목적하고는 강령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야, 참 그거 좋다. 어떤 단체의 공동체의 이런 원칙을 매일 이렇게 읽게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로이교회의 목적 이래가지고 이 강령을 우리가 매주 좀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우리 교회는 우리 세계 선교하는 교회고 정말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고 이런 목적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밝히고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로이교회는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말씀 강해를 통해서 성경 말씀 중심한 설교가 항상 우리 강당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설교거든요. 모든 설교가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한국에서 말씀을 떠난 말씀 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이교회 사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에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모습을 우리 로이교회 강령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늘 상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자문의 7가지 목적을 딱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7절부터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요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늘 우리 성경의 전체 주제 아닙니까? 미국에 크리스천 칼리지가 많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마다 이 7절 말씀이 다 학훈이에요. 학훈. 딱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연세대교 가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 미국의 많은 대학들 가보면 크리스천 칼리지에 이 말씀을 다 적고 있어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모든 근본이 뭔가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될까?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지식의 근본은 로고스겠죠. 이성이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관념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학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게 이제 fear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알티라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Do not be afraid. 아니면은 이거를 그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fear not 이렇게 두 단어 맞습니다. fear not.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1970년대 베스트셀러가 됐던 심리학적인 책이 있는데 거기서 두려워 말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성경 저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또 이렇게 그 내과적인 병의 원인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와 관련된 것이 뭔가 하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많은 친구들과의 이런 두려움이 그렇게 그것이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과 의사가 충고하는 것은 뭔가 하니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건강을 얻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그때 이 잠언 강의하시면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 병들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잠언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모든 세상 것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365번이나 fear not,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1년이 365일인데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여호와만 두려워하자. 아멘.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잠언서를 읽을 때는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로 꼭 여러분들 시문서 5권을 볼 때는 순서별로 꼭 읽으라는 거예요. 욥기를 거쳐서 의인의 고난을 그거를 공부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시편을 읽을 수 있대요. 그 시편에 나오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시편을 거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아멘. 잠언은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욥기와 시편의 과정을 거친 분이 잠언을 읽을 때 제대로 이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얻었던 지혜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복한 생활을 하고 그가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다가 보니까 그가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쉽게 그 다른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나중에 후에 깨닫고 남긴 것이 이 잠언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그에 대해서는 잠언을 읽어야 그 다음은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 전도서가 이 솔로몬의 참회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노라고, 후배들은 이렇게 사지 말라고. 그래서 그가 참회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정리한 게 이게 잠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지식, 히브리 말로는 다 아트라고 그러는데 knowledge. 이 지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뭐겠어요? 헬라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노세 드세 아우톤. 그노세라는 게 알라, 배우라 이런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이것은 정말 모든 이 학문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항상 얘기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알고 태어나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섞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최대한 꺼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내성적인 거. 자기 어머니가 산파아닙니까? 산파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 낳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산파입니다. 그렇게 이 교육이라는 뭐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산파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A라는 것은 out of, 뭐뭐부터 두코, 인도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게 education이란 말이. 그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지식을 끄집어내주는 이 산파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는 뭐냐? 사랑이나 뭐냐? 진리나 뭐냐? 이걸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이거를 그대로 끄집어낸다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 원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헬라의 전설적인 7 현인이 있었어요. 올림푸스 산에서 사는, 거기에 보면 델포이 신전이 있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가면 첫 문구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삶을 철학했냐면 자기 친구들 만나서 계속 질문법으로 이거를 지식을 이제 캐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탈무드 교육식에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질문을 던져요. 늘 말씀의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가 말이죠. 하루 종일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마는 집에 와서 엄마가 준비하는 게 오늘 우리 자식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엄마는 애들이 딱 학교 갔다 오면은 야, 너 오늘 선생님이 뭘 배웠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너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거를 물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내일 또 엄마가 같은 질문을 할 거니까 하루 종일 그가 내일 내가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예수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아주 합당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과 이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윤택해요. 똑똑합니다. 다 지혜로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그렇게 질문식으로 딱 그냥 했더니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쉐마를 낭송하게 하고 학교 갔다 와서는 내가 저녁 먹을 때에 야 너희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지?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지? 어떻게 힘을 다해서 질문만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을 애들이 받고는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꼭 던지니까 우리 큰아들 맏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 이제는 군복으로 지금 갑니다마는 이 친구가 그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해오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이제 학교에서 여기 미국의 고등학교는요, 거기 보니 마약도 돌아다니고 애들이 홀짝홀짝 뭐 맥주도 마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자기 유혹을 받을 때에 오늘 저녁에 또 아버지가 또 너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냐 물으면 자기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걸 위해서라도 자기는 못 마셨대요. 그리고 마약도 자기는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이게 반에서 반장하고 밴드부에서 밴드 부장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리더십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아버지의 그 질문, 그래서 내가 그때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던 것이 질문만 던져도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가끔씩 공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즉 지난 주일이 부활절인데 일주일 지나면서 부활의 증인도 살지도 않고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 마치는 때도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질문만 전해도 얼마나 효과 있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이거야.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냐 이거야.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드신 질문들.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질문을 드시냐 할 때, 하나님이 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런 질문을 넣으시다 이거예요. 노아에게 했던 질문,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 이삭에게 했던 질문, 이거를 좀 못해. 제일 많은 질문 던진 게 욥에게 던진 질문 아니겠습니까? 100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나님이 인간에 드신 질문 자체가 다 교육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자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정말 여러분 자문대로 꼭 사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의롭고 바르고 우리 이런 길을 인도하는 이 자문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도 꼭 가르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문으로 우리가 교육이 잘해서 나라가 좀 바로 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문서를 또 시작할 수 있고 뚜껑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문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호크마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목표로 오늘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응답 꼭 이루어 주시오며, 오늘 또 환우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펴주셔서 우리 호빈이 주께서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정명범 강도사님의 형님이 되는 우리 정명남 목사님 오늘도 이제 병정에서 속히 회복하여 강단에 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은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일일이 살펴까지 살펴주셔서 회복하고 아들이 되던 우리 성진이도 하나님 그 토론토에서 꼭 주님이여 영이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종의 길을 걷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